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앞에 종려주일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큰 고난과 순교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가장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죽고 끝나는 그런 허무한 상황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이 바라는 그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자신들의 불편함과 자신들의 명예를 높여줄 그 왕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세상의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행렬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분명히 다른 길인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 편안한 길,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진짜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그 사람들의 그 미래를 온전히 준비해 주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상황에 그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 종려주일은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닌 그들의 최종적인 구원, 그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구원이 아닌 단순히 지금의 눈앞의 유익을 위한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할까요? 또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종려주일과 어떻게 우리가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은 이후에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노력과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름 바뀌게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계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데 실질적인 행함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행했던 풍습이었습니다. 성년식으로, 다산의 예식으로, 결혼 예식으로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떠한 표징과 증거를 나타내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거로 할례의 표징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약속의 증거를 주셨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흠없이 살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증거로 나타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요,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의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너가 나의 성도가 된다면, 나의 자녀가 된다면 너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할례가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전국에는 자신에게도 주어지는 그 약속의 연장선 안에 있을 수 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표징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언약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치과에 가보신 적 있죠? 여러분, 치과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거든요. 왜?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것을 치료하려면 치과에 가야 돼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구별됨이 있는 거죠.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존국에는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므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불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최종적인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불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할례를 받아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구원파는 뭐냐면요, 한 번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구원파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왜 틀렸느냐? 결국에는 어떤 행위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아서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할례라는 것은 오늘 내가 순종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내가 순종함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시작의 증거이고, 내가 그 시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고백인 것이지,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라는 개념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 순종을 끝내는 것이 아닌 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이 할례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되면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하는 행위가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커피아 교회라는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고 증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외적인 할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우리가 그것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외적인 표징, 이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더 살아가겠다라는 그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외적인 표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외적인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육체적인 할례 외에도 우리는 지금 수많은 할례들을 우리는 외적 표징의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한 우리 주일 예배, 또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녹음하는 행위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외적인 할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우리 박민희 목사님하고 밤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박민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걸 받으셨나 봐요. 저는 보통 잘 안 받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은 잘 받는데요. 그리고 또 잘 읽어보신대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말을 잘 안 섞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은 질문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손을 들어서 물어보셨대요. 근데 봤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구원이 6월절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와 있던 것이지요. 박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구원이 우리가 6월절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6월절 피 바르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구원의 피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새벽기도 잘하고 성경 녹음 잘하고 다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한 그 순종으로,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외적 표징을 세우고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새벽기도 나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엄밀히 보면 새벽기도에 구원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새벽 구원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습니까? 희연아, 주일 예배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니? 구원 받아? 근데 왜 나왔니?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과 외적 표징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종료가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만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내가 그 언약에 그 참여하는 그 아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말씀을 녹음합니까? 제가 취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목소리를 남겨주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전국에 그 말씀이 남았을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 아닙니까? 우리 박현시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니까 이제서야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이 궁금해진대요.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다시 읽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이 재밌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녹음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녹음하는 이유가 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약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약 잘 챙겨 먹잖아요. 아주 잘 챙겨 먹잖아요.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외적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할례는 남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보면요, 이 할례는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할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식기를 꺼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무엇인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떠나서 나에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끄럽다면, 스스로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으로 여길 수 없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합리화합니다. 자기의 생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결국에는 그 할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그 상처를 통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옴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할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는요,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잘라내야 됩니다. 표피를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가 의학적으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비뇨기과에서는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표피를 안 잘라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잘라내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피를 잘라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봤을 때,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수술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수술들이 내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이것은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비합리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안 받으면 안 돼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피를 잘라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절적인 순종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잘라내라고 했을까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좋아서 나쁘다, 이걸 따지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한 표징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수용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진심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 우리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생각해 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이 할례는 엄밀히 보면 옛 언약의 할례는 남자들만이 받는 수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외적인 표징이었고요. 남자만 한정되어 있고 육체만 가능했습니다. 유대법에 의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약의 어떠한 옛 언약의 할례의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는 굳이 그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할례를 받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는가? 왜 그러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로 우리는 더욱더 확장돼야 함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언약의 할례,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로 확장되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과연 뭘까? 육체적인 할례라는 것이 과연 뭘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외적인 할례,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와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삶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전국의 외적인 표징을 받았지만 그 표징에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그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우리 정우람 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희한한 게, 우리 둘이 짠 게 아닌데 우리 우람 전사님이 마음의 할례에 관련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설교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 영상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녹음했나 모르겠네. 안 했나 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아니지만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할례를 받으면서 외적인 할례, 나는 무엇을 받아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그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남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잘라냄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그것들을 잘라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외적인 할례에서 이제 마음의 할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철저히 내 이기심과 내 중심과 내 죄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을 세우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증거로 세워야 할 것들에 더욱더 열심히 내는 한 주간이 돼야 될 것이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우란전사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100교회 지저스 처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이 단순히 프랜차이즈처럼 100개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증거자, 그 믿음의 사람들의 100명이 모인 한 교회, 그리고 그 100명이 모여있는 한 교회가 100개가 되는 교회. 다시 얘기하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연합하여 교회가 되고 또한 그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의 가정과 일터의 교회를 세워지고 지역의 교회를 세워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라면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마음의 할례로 받아야 할 것인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지금 100교의 교회를 세우고 100개의 지저스 커피를 세우고 또 우리 지저스 아카데미를 세우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 생명이에요. 우리 한 성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역을 진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커피와 교회 하나 늘리기 위해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저스 커피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저스 커피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늘리면서 한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것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결론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살림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번 한 주가 그 마음의 할례, 그 육체적 할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커피와 교회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시작에 단순히 종려나무를 흔들며 왕으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